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일에 비해서 더 많이 오셨네요. 오늘 얼굴을 오래간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이게 한 주 한 주 더 지나갈수록 이 자리가 더 많이 채워져서 더 많은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조심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 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먼저 찬송 복음성가입니다. 122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126장입니다. 이 찬송 함께 한 번 더, 한 장 더 찬송 드리고요. 찬송 후에는 우리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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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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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소용이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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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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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주간 동안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지라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새롭게 날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그의 품 또한 그의 사랑 걷지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것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네 번째 주일 것으로 우리 성시교독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은 웨스터민스터 소유문답 계속해서 대신 사도신경 대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9문 20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9문과 20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9문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고재와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20문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하심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는데요. 찬송 후에 혹시 장로님 기도 괜찮으시겠죠?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기 올라오셔서 하세요. 마이크 대고 거기서 성도님들 얼굴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러십시오. 그러면 찬송 후에 장로님이 대신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잘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교회당이나 또한 각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바라옵는 것은 이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한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이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동안에도 우리 성도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 건강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어찌않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먼저 저희들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도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래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고난은 지나가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때에 맞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도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거듭남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하여 주시고 늘 주님 사모하며 성령 충만으로 정말 세상을 사는데 정말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또한 직장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아멘.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또 장로님 4분 그리고 주영이가 와서 너무 반갑고요. 차츰차츰 조심스럽게 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우리 동네 지금은 아니긴 한데요. 이 동네에 가까운 곳에 교회 이름이 소풍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저 교회를 소풍 가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제가 궁금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뜻은 아마도 교회 갈 때에 소풍은 늘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교회 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가자, 오자 이런 뜻 같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이 교회가 소풍 가는 교회 같게 돼버렸어요. 소풍을 맨날 가진 않잖아요.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가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게 진짜 아주 띄엄띄엄, 뜨문뜨문 가게 돼서 그때마다 교회 오면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는 코로나가 어떻든지 간에 항상 교회 올 때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가고 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예수님 말고도 요셉과 마리아로부터의 형제가 있었어요. 적어도 6명 이상, 남자 형제는 4명.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1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6명의 형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지도자가 돼요. 기둥과 같은.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바울이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항상 베드로보다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수장으로서 교회를 지도하고 또 복음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회의를 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과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귀신 들린 것 같다 해서 어머니와 형제와 다 함께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도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보니 누구보다도 가장 환난과 핍박이 많은 시절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고난을 말할 때는 그만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신랑이 어떻건 자녀가 어떻건 또 고난이 이렇건 저렇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믿지 않게 되죠. 근데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런 면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 편지를 쓰는 것은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야.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아내자. 그렇게 되면 결국엔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질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고난을 이겨내보자고 말하는 편지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염병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성도들이에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취급을 당하잖아요. 교회 하면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기다라고 하는 누명, 오명을 쓰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아주 쌍손 들고 반대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요, 고난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고난은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 야고보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으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요. 아,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시험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시험들이든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죠.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시험, 도전 이런 뜻이 있어요. 꼭 이 말에는 시험도 고난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이 말의 제목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꼭 손해볼 일은 아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정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여기에 지금까지 와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아프더니 부쩍 컸네라고 하는, 우리도 사용하고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 몸이 이 말에는 자가 면역 능력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아팠는데 괜찮아, 이 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아팠을 때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놀랍게도 많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고난의 유익함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을 인내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공부 상처의 저자인 이 신경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김현수라고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과 성함과 똑같은데요. 이분이 이 공부 상처에 대한 그 책을 쓰시면서 아이들의 어떤 한 아이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할 때에 혼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꿈을 댄다고 집에서 혼난 채 나왔다. 학교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교문 앞에서 다시 혼났고, 1교시에 미처 챙겨오지 못한 준비물 때문에 더 크게 혼났다. 2교시에는 문제를 풀지 못해서 혼나고, 3교시에는 떠들다가 혼나고, 4교시 수업에서는 찍혀서 혼나고, 너무 화가 난다. 점심시간에는 애들과 싸웠다. 오후에도 졸다가 혼나고, 학교 마치고 학원에 갔더니 열심히 하지 않을 거면 오지 말라고 하였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혼내고, 그래서 엄마랑 싸우고 잤다. 늦게 들어오신 아빠는 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엄마에게 대들었다고 혼냈다. 울면서 잠들었다. 억울하고 힘들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혼나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몇 번 혼났나요?
혼난 것만 8번 혼났어요. 하루가 혼난 것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사는 또 부모는 선생님은 다 혼내는 사람이에요. 매일 혼나는 아이들의 그런 마음은 어떨까? 정말 저 같아도 이렇게 맨날 혼나면 맨날 흘기는 눈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나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몹시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절망하게 되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기는 자꾸만 혼나는 사람인지, 그냥 혼자 세상으로, 혼나지 않는 세상으로, 숙제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혼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처럼 우리도 분노하고 절망하고 달아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신자들의 이 고난은요, 그런 면에서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이가 이유를 모르고 혼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유를 알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말로만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좌충우돌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게 네 아들이냐 나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산에서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3일 동안 묵묵히 걸어가서 결정적인 순간 칼로 번제로 아들을 죽이려 들고 제사로 드리려 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가 그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동방의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는 특별히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단의 꾀해보는 사단의 권유로 말미암아 제안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한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욥기 23장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이 고난은요,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목적이 있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 약한 믿음인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오빠로부터, 오빠도 공룡을, 요즘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아이들 뭐 자동차 아니면 공룡. 근데 공룡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공룡을 다 오빠로부터 물려받아서 이름도 잘 알아요. 아주 귀엽고 예뻐요. 공룡의 이름을 다 알고 각각 가지고 놀고 뽀뽀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모형물이니까, 조그마한 거니까. 그런데요, 아빠가 이 공룡을 좋아하는 두 남매를 위해서 공룡의 탈을 쓰고 공연을 하는 공연장에 데리고 갔어요. 좋아하니까 아이에게 공룡을 더 알게도 하고, 또 사랑해서 친숙하게 하기도 하게 하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실제로 공연장에서 만난 공룡을 보자마자 공룡을 좋아했던 그 여자아이가 다가가질 않아요. 뒷걸음치면서 인상이 변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공룡 선배인 오빠는 어땠을까요?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기겁하고 놀랍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룡은 아무것도 아니야. 공룡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아빠가 아이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공연장에 간 거예요. 아이가 미워서도, 아이가 뭘 잘못해서도가 아니라 그저 아이를 사랑해서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르고 그 공룡을 만나게 되면 아빠가 왠지 믿고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아빠로부터 저 공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는 그제서야 안심을 해요. 아이가 무서우면 아빠 품에 안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가 야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아빠가 이겨. 그 아빠 품에 안기면 두 아이 남매는요 안심해요. 우리에게 고난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지, 고난을 만들어라, 고난을 사소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고난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건 정말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은 즐겁지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 의도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요, 성숙하고 잘 다듬어지는 부족함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이자 목사인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현재에 살아계신 아주 연세가 많이 84세인 이 교수이자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고난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은 갓난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고난의 보편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외모도 행동도 옷차림도 다르다. 좋아하는 음식과 책과 차와 음식의 취향도 틀리다. 당신은 오페라를, 나는 컨트리를 좋아한다. 우리는 다른 배경과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주적 언어인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두 안다는 거예요. 고통이 모두 존재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 고난의 문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다. 근데 문제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는 더 가중이 돼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닥쳐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을 합니다. 또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떨어뜨리도록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한 식구인데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돼.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고난을 주기도 해요. 현재 가자동 주임 신부이고 그루트기 턱이 영성 심리 상담 센터인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마당에도 나왔고 현재는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시는 분인데 홍성남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이 최근에 웃음 처방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참 그 말이나 책을 통해서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뼈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두 개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솔직함이 드러나는데요. 난 우리 본당 신부들이 밉다. 신부는 돈이 아니라 기도로 산다고 했더니 내 생일날 한 푼도 안 내더라. 난 신자들이 밉다. 사제는 신자들이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지 돈 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지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갖다 준다. 심지어 먹다 남은 빵 조각까지. 난 신자들이 밉다. 사제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하니 에어컨, 냉장고까지 다 가져갔다. 난 신자들이 밉다. 사제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더니 놀러 갈 때 나만 빼고 간다. 다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는 신자들이 밉다. 난 착한 신부다. 신자들이 식사에 초대하여 마음껏 먹으라고 해서 마음껏 먹었다. 근데 어떤 자매가 왜 그렇게 배가 나오셨냐라고 한다. 헐, 지들이 먹여놓고. 그래서 뱃살 빼려고 식사 때 끼적거렸더니 이번에는 주둥이가 짧다고 한다. 헐. 어쨌건 계속 뱃살을 빼서 호리호리해지니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여자에게 꽂혀서 저렇게 몸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수군댄다. 아, 왜 난 내 몸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할까? 이 홍성남 신부님이 막 세속적이거나 그렇게 저기 한 분 아닌데 웃으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웃으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웃으면 진정한 휴식이 주어지고 약보다 어떤 약보다 보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썼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아무리 고난에 유익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시련도 힘든데 사단으로부터 매일 영적인 이런 시험도 힘든데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로부터 받는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이민교회 목사님은요. 그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아니 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인데 이 교회는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왕언니라고 하는 분이 있대요. 왕언니. 이 왕언니가 담임 목사님을 현재 2명을 내쫓았대요. 3번째 목사님이 가셨어요. 익히 들어서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왕언니 권사님하고 잘 사이좋게 지낼까 했는데 이 사소한 일로 틀어져 가지고 3번째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야, 곧 나 쫓겨나게 생겼구나 하고 이분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야, 왜 너 걔 미워해? 걔한테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없어? 감사해봐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그 없는데 아무튼 쥐어짜가지고 일주일 안에 50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그분 권사님 왕언니에 대해서 써봤대요. 50가지 아예 이왕 쓴 거 한번 100가지 채워보자 해갖고 쥐어짜듯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골라가지고 100가지를 써가지고 기도 후에 내려와서 그 집 앞에 우체통에다 탁 집어넣고 누가 볼까나 막 달려서 도망왔는데 그 다음날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출근하다가 이 편지통에 우편함에 편지 들어있는 걸 보고 출근하다가 내가 너무 놀라고 감격하고 울었어요. 내가 무엇이 한데 감사할 게 100가지나 넘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면 단점 투성이고 실점 투성이고 미워할 것 투성인데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껴두고 불평투성, 원망투성이 그걸 보니까 실족하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충분히 참고 견디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성숙하고 잘 다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의 실현과 성숙함에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을 훈련으로 군사로 군인이 받는 훈련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PPT 58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잘 다듬어지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하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유익하다. 고난도 유익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즐겁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싫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을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견디어내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을 수 있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자막 주보 대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00명대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확진자들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이 코로나가 아주 영적 존재 사탄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방심하면 뭐 달려들고 또 조심하면 거리를 두고 참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우리가 더 확진자를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개인 위생 저 힘쓰시고 또 백신 주사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건강한 몸 유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병 있는 분들은 좀 꺼려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잘해서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결 기간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군포자유교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복음성가입니다. 270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참송하고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교회 자체 찬송가집 그 파일의 2페이지입니다. 2장 선한 능력으로 이 찬송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나는 이 밤에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을 또 봉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날마다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을 즐거워하며 고난을 유익하다라고 믿고 살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